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송경화 전사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이죠.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대강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Advent, 도착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맞이하는 대강절 첫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감,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감에 대해서 성경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르가 이야기인데요, narrative인데 그런 장르일 때에는 그 드라마 아니면 연극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경험을 하는 그런 방식의 읽기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인데요. 여러분이 젊으실 때는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또 시편을 한 5장씩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하시는 그런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면 그 성경 통독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읽으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큐티라고 쓰는 그 경건의 시간, 그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수도원에서 유래한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영성의 연습을 가지고 지금은 많이 흔해진 quiet time이라는 그런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성경 기도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눈을 감고 하시든지 뜨고 하시든지 어쨌든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시는 거고, 어쩌면은 한국 교회의 전통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전통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도 이 콰이어 타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연구인데요. 개인 성경 연구 혹은 공동체 성경 연구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방법이 귀납법적 방법입니다. 좀 말은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내가 나의 편견을 성경의 불식 중에 이렇게 보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대해야 되나? 그 이유는,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네, 우리 모두가 결국에 인생의 종말에서는 죽음이라는 풍랑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맞는 방법이 대부분은 늙고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풍랑을 맞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런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였다면,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였다면, 우리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이유로 보자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근데 한국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따로인 것 같은데, 그것이 따로가 아니라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를 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인데, 그 교회의 본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혹은 교사를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목사 혹은 교사는 그냥 같은 그 선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많은 교회는 목회자가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힘겹게도 부득이하게 이 가정교회라는 그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교사로 우리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풍랑을 맞게 될 텐데, 그 풍랑을 대비할 수 있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읽기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성경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개인 성경 연구를 할 때는 일단 문학적, 문맥적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문학적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그 장르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라는 장르일 때는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보고 그 예수님이 한번 되어보고 제자들이 되어보고 심지어는 그 물동이가 되어보는 그런 그런 것이 적당하고요.
또 다른 문학적 장르라면 또 다른 그 방법이 적당하죠. 그리고 문맥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순서에서 나오고, 그리고 앞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살피는 노력입니다. 역사적, 지리적이란 것은 문화적,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하려는 노력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들으려는 노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을 주입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일단 잘 들으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읽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잘 듣는 그것을 몸에 배게 해서 우리가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아니면 자녀의 말을 들을 때, 이웃의 말을 들을 때, 친구의 말을 들을 때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 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이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한국 서점에서도 그냥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냥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썼는데요.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배경 주석, 성경 신학 사전, IBP에서 나온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지금 부부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매일매일 그 일상의 부부 생활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그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와 내가 상상하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거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해를 좁히는 것이고, 그 배우자의 실제에 나의 이해를 좀 더 맞추어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생활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일상의 그런 것들이 정말 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그런 또 계기를 줍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개인 성경 연구 과정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 사명적 교회라는 것이 제가 배운 그 신학적 틀입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동일하게 배우셨지만, 이제 그 미셔널 철치라고 한국말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말을 하면 선교 사명적 교회라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명적 교회의 신학은 미국과 서구 사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교회는 이제 위기에 직면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는 힘이 없다, 이런 사실들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직면하면서 이 위기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각하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 역사적, 또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교회의 근본적인 성질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찾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관계성과 사명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내주,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이 교회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느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바로 우리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의 그 표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심, 그 보내심이 또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에서 교회의 사명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 보시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 관계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관계성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선교 사명적인 교회관으로 성경을 읽는 그것이 이제 제가 배운 신학이고, 거기에 성경적 근간이 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 초에 저희 교회에 그 당시 이제 루터 세미너리에서 루터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를 하시러 오신 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마태복음과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의 신학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두 번째 거듭남 같은 그런 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의 그 신앙의 중심은 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저를 더 자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자주 반복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구절로 함축되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경륜, 계획을 얘기를 할 때 나에 대한 계획보다는요,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이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그런 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을 살펴보겠는데요. 목사님께서 1절부터 8절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성경 연구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이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경쟁 구도로 두려고 하는 그런 그 배경이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력,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관계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아시고 그 십자가를 미리 자초하진 않으시고 필요 없는 그런 그 불화는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는 어디에 있고 갈릴리는 어디에 있고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지? 그리고 수가라는 데는 어디에 있고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어디지?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네. 야곱의 우물이 구약에 나오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면 저희가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네, 시간상 제가 모두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조금 있다가 그 역사적인 배경 또 지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때가 정오쯤이라고 말을 하고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조금 있다가 보시면 이 여자가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너무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그런 말을 물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인들과 상종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어떻게 상종을 안 하게 되는 관계까지 된 거지? 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참고 서적들을 통하여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념을 넣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저희는 백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경, 아니 만약 배경이 지금 학생이시고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상담 심리학적인 그런 견해에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참 다르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피곤함, 또 당신의 목마름을 이런 그때 당시에 하찮다고 생각했었을 사마리아인 또 여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시고 계시구나.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관계, 또 중국과 미국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이런 시국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사마리아와 그 유대와의 역사,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신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저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리적인 것을 잠깐 보자면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 샌드라 릭터 교수님이 하신 쓰신 에픽 에덴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인데요, 세계 지도에 이렇게 초생달 같이 생긴 그 녹색으로 생긴 고기가 구약 시대 역사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대한 것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팔레스타인 아니면 가나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보시면 그 나뉘어진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은 유다의 땅에 있었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돼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하는 그 예배의 원칙을
아주 원칙적인 거에서부터 거스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쫓고, 이게 도대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길래 대대손손 그 이스라엘 왕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여로보암의 죄는 일단 남북을 분단시키고, 그리고 그 북쪽에 베델과 단의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그것을 어기게 한 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의 그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 가시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가셔야 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그렇게 가지를 않고 피해서 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직통으로 가는 길을 택하시고 수가라는 데에 이르르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예수님과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9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수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번에 저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일단은 그 본문 안에서 살펴봤죠. 생수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인이 그 니고데모 같이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고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까지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고요. 그리고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전개하시는 것을 보면 그 대화는 예수님의 목마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마름을 이 하찮은 여자에게 드러내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는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그 과정을 밝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자기가 뭐가 목마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나도 나의 목마름이 무언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 전에는 그냥 그 유대인 남자를 존경해서 쓰는 말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예언자이신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설교에서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요, 여인이 바람기가 있거나 부도덕한 여인으로 저희가 상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불편한 곳을 건드리니까 대화를 바꾼다고, 이제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목마름에서 종교적인 그 대화로 바꾼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여인이 쉽게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혼을 당하는 문화였고, 그리고 또 그 창세기에 있는 다말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남편의 형제에게 2번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도 죽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5번 결혼하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이 정말 지금 저희가 이런 연예계에서 뭐 가끔 듣는 그런 결혼을 몇 번이나 했다더라, 그런 여배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힌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 수도 있죠. 부도덕하지 않았어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했더라도 한국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사별을 했다고 저희가 만약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도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죽었다면 남편 XX한 X 이런 평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사마리아인들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에게서 왕따를 받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왕따를 받는 공동체 안에서도 왕따를 받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여인도 모르는 목마름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인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목마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때는 대부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스터디 바이블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은 무지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보내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분에 대해서 그 선지서에 알려진 바 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 나기 때문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그 유다의 족속에서, 다윗의 족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옛날 버전에는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옛날 저희 그 조상님들이 뭐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하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번역이 새로 되면서 그것은 그런 지극정성이라는 말보다는 영과 진리라고 한다고 이제 했죠. 그런데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그 삼위일체의 신학에서 본다고 하면 예배는 삼위일체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내주의 관계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방법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이어야 한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하나님은 예배의 내용을, 예배의 형식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 해에 그 공부 같이 묵상했던 중에서 이사야서가 1장과 이사야서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많이 읽어드리지는 않고 이사야서 1장과 5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 있습니다. 58장에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집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사회 참여, 어떤 부분들은 사회 참여,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을 압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셜 서비스, 사회 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의 친부모를 보살피는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시고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너희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진실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그 생수가 솟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예배의 내용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예배의 형식은
아무렇지 않아도 되네. 뭐 매주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배 형식을 갖출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몸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리추얼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없이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어쩌면은 그 예배의 위기가 교회가 예배의 위기를 겪기 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여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목회자에게 맡기는 그런 태도였다면 어쩌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가 얘기를 하죠.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선지자 분들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나와 있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막이 바뀌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물동이를 두고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맺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와서 보십시오라는 말은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와는 달리 이 니고데모는 오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나오죠. 31절부터 38절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 하나의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제 그 문화적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사마리아에게 전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또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렇게 사마리아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 부분 산막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시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코비드 그 상황에서 예수 잘 믿는 교인,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목사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을 봉사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는 그 주위에 자기와 같이 왕따를 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 임했다면,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어떤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지속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데 가능성을 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관계들은 거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것이 나의 그런 이익을 생각하면서 계산적인 것으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만약에 우리의 관계들이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더 지치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transactional이 아니라 transformational,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변화의 관계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0.1도라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지향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변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저희가 잇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또 지금 현재 교회는 예전부터도 교회 내용을, 그런 예배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예배 형식도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연대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또 소명을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그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서로에게 그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